저는 사실 내가 요단강 갈 때까지 또 명심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없이 다 건강하고,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 한국 교회가 마치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합니다. 인생살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면제해 준 적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내 인생에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 해맞음을 받을 만한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놀이를 들으면서 저의 마지막 죽음도 맞이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늘 흥얼흥얼 부르면서 즐겨 불렀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사에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굉장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의 평생에 늘 감사하면서 끝날까지 아마 저는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이제 60대, 60대에서 이제 70대로 넘어가는 시간을 뒤돌아볼 때 저의 영혼은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영혼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살이 쪘고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더위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은 쉽게 아이고 너무 더워서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 뻔했어.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올 때,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그러한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맞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꼭 기억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아마 이것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줄씩 쓰고 또 묵상하고 눈물로 마치 나의 마지막 유언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은혜를 기록하듯이 준비하면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좌우명으로 삼듯이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인들 이러한 시간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안 만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원어에는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절벽이다, 죽음의 상황이다, 죽음의 협곡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발걸음을 순례자의 발걸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순례자의 발걸음은 첩첩이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던 피곤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생길을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의 이름이 유명세를 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의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역사에서 기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행적을 너희들 꼭 한 사람씩 기록해서 발표하거라. 그래서 그 다음 주간이 돼서 왔습니다. 한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메가다 장군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답도 안 하는 놈이 있어. 선생님,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놈이 숙연하게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다 알아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만 우리 햇불 식구들이 이 죽음의 인생길을 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살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아가셨고 일생을 마치기 전에는 동산 안에서 무거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는 원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가 나는 원수다 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무던히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하려고 제 마음속에서는 큰 꿈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정원에 가서 낙엽과 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줍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냐면 죽은 마른 뱀을 제가 나무 가지인 줄 알고. 저는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손이 한쪽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2주 동안 절대로 나무 곁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늘 평탄한 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시험의 길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사망의 그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오는 어두운 그늘, 사망의 그늘,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어떤 것으로 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로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늘을 무기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측 불허의 시련은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두움이 내 영혼에 임할 때에, 내 삶에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목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위로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길을 갈 때에 고독한 길입니다. 결코 이 길이 노래만 부르고 카페트를 밟으면서 가는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순례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독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홀로 있으면 홀로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전도사님이 아내가 미국에 잠시 갔는데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홀로 있는데 즐거웠다고, 좋았다고.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과의 미래가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박기용 집사님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박기용 집사님은 신나는 인생 사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상을 남기기 위해서 무던히 연구하고 그걸 발표하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흥분되고 즐거울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성경의 작품을 만드는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할 시간, 고독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지금은 믿음의 시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해프리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곁에 모든 이가 다 떠납니다.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시간 속에 갈수록 나에게 다 뚜렷하게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 걸어가면서 믿을 것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할 때에 누가 주인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편목사님 사모님이 이소미를 안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소미의 젊어서 엄마인 줄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이소미 엄마가 나타나니까 오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글로 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때 판결나는 겁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요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골짜기의 차가 그 계곡을 향하여 휘청휘청하고 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유독 한 어린아이만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운전하는 운전수와 함께 같이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승객이 물어봤습니다. 아가야, 너는 무섭지 않니? 얘 난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니? 저 운전하시는 분이 내 아빠예요. 내 아빠가 운전하는 날까지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송사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정죄냐, 결코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자들입니다. 아니, 이 땅에 그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산 그 측량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산 예수님 짤입니다. 하늘의 제품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햇불이여, 천하게 살지 마십시오. 유치하게 살지 마십시오. 막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주님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23편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치면서 주를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